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26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526장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이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 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샘이 늘 그치지 않네. 아멘. 이 시간 김현사모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고단함과 또 피곤함이 하나님 위로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시며 모든 예배에 하나님 처음과 끝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달 하나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26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26절로 2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우리는 우리가 이전에 알지 못하였던 일들을 책을 통하여 새롭게 알게 되곤 합니다. 성경에도 이 성경을 읽기 전에는 알 수 없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천국의 비밀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비밀인 천국을 아는 자와 하나님의 비밀인 천국을 모르는 자로 구분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신문에서 한 장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폐암 4기 판정을 받고 2년째 투병하고 있는 개그맨이자 가수인 김철민이라는 사람이 병상에 누워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는 아무런 소망 없는 눈으로 카메라를 묵묵히 응시하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는 작년에 개의 구충제가 암에 효과가 있다는 말을 듣고 실제 개가 먹는 구충제를 복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다급하였고 또 살기를 갈망하였는지를 잘 알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소용이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는 지난 2년 동안에 12번의 항암 치료와 70번의 방사선 치료를 받았지만 이제 그의 온몸이 암세포로 가득하여서 이제 하루에 12번의 진통제를 맞지 않고는 다가오는 고통과 또 아픔을 견디지 못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는 시시로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에 가득한 얼굴을 저는 사진을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빌립보서 1장 21절의 사도 바울은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게 죽음이란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는 소망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삶과 죽음을 선택하라 하면 차라리 죽음이 더 좋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죽지 아니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의 삶이 고통스럽고 또 많은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내가 힘듦과 고생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가 있다라고 하면 아무리 좁은 길이라도 아무리 험한 길이라도 기어이 그 길을 다 살아내겠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비밀인 천국이 있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감추어진 두 번째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마지막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또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반드시 살아나실 것이며 또 세상의 심판과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또다시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 그 시기를 알 수 없지만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성취되어질 것을 이루어질 것을 알고 믿는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비밀을 가진 자이며 그 소망의 때를 기다리는 소망의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성경에 감추어진 비밀은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이 감추인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감추어졌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지만 요한복음 1장 3절의 이름과 같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구원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알려진 성경의 비밀이며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따라서 디모데전서 3장에서 교회의 직분자들이 지녀야 할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비밀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직분자는 또 하나님의 성도는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이어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집사람과 충남 보령 오천면에 위치한 갈매못이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에는 1866년 우리나라의 선교와 또 성경 번역을 위해 우리나라에 와 있던 3명의 신부가 순교한 장소입니다. 당시 고종 황제는 혼인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서울 도성 안에서는 피 흘리는 것이 흉하다고 하여서 서울에서 250리나 떨어진 그곳 이 갈매못에서 이 3명의 선교사들이 처형당한 것입니다. 혹독한 추위와 또 먼 길과 가진 고문을 그가 견디우고 이곳에서 이제 형장이 이슬로 사라져간 그때에 그곳에 신부였던 주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기념관 벽면에 이 말씀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이 하루를 무엇이 부족한 자인 것처럼 천박하게 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푸는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이 하루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천국의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성도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경건함과 신비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의 이 하루를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하루가 비밀을 가진 자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는 하나님의 귀한 하루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날에도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방탕함으로 육신으로 쫓는 삶이 되어지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천국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 앞에 맡은 바 복음 전파와 또 선한 일들을 위하여 사는 이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셨습니다. 주여, 우리로 풍요로운 이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하루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하늘의 교회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함이 비밀이 알려진 바 또 나타난 바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